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꿈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다른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마음과 아버지에게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았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송사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불의함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송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민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는 나라에서도 개입을 해야만 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있지만, 민사 같은 거는 보통 개인끼리 합의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렇게 개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러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툼과 이런 이게 논쟁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들을 이게 바울이 많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이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건 교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교회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방 사람들은 이방 종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러냐,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문제를 가지고 조계종 가가지고 스님들한테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바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온전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다 연약함이 있고 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것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권위, 영적 권위에 대한 순복과 서로 간의 이해와 용납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정의 기능, 서로 간의 은혜로서 이렇게 평화롭게 되는 이 기능을 고린도 교회는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한 거죠. 교회는 하나됨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파당 문제를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겨 있음을 먼저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왜 이렇게 나뉘어 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다툼이 있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인 어떠한 은혜가 없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부모님이 한 100억의 이제 재산을 남기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자녀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서로 잘 배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산이니까 다들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보통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었으면 차라리 안 싸우는데, 많으면 갑자기 서로 간에 어떤 우정이라든지 의리라든지 형제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법정까지 가잖아요. 재판을 받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 가정은 재산 문제로 이렇게 싸우는구나 욕하잖아요. 안 좋게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이제 쟤들은 왜 저렇게 하니? 저거는 저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왜 저럴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을 나중에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사리분별을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세상에게 우리가 맞느니 틀리느니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앞뒤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무작정 어떤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어느 때에는요, 바울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차라리 너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가 속임을 당하더라도 그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득을 취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넓게 봤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교회를 욕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십리를 가는 것 어리석은 일이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도 안 지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지, 이렇게 하면은 나를 바보 취급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과연 내가 여기서 정당하게 나의 의견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억울하더라도 잠시 내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물러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무조건 그래 그냥 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고민과, 또 그 가운데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손해봐서 내가 완전히 망하고 못 살면 안 되죠. 그런데 손해보더라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살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런 어떤 내가 해결이 안 되면 끝이다가 아니고 내가 물러났을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현실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은혜의 통로, 또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참 안 좋은 모습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오늘 읽은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5장만 해도 고린도 교회 음행을 지적하면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건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혈육의 어머니가 아니라 계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모라 하더라도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취해서, 이게 솔직히 세상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일인데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을 묵인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건데,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라고 하면서 특별히 먼저 지적하는 것은 성적 부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라는 이야기 가운데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긴 여사제들이 창녀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예배 행위는 창녀와 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상 숭배는 곧 뭡니까? 바로 그 성적인 타락을 뜻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은 동성애 가운데 말라코스라는 단어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아르세노코이테스라고 동성애를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다음 장에 나오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외에 다른 모든 그러한 성적인 타락 이런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특히 동성애 이슈는 계속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갑니다. 누구나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나듯이 동성애도 선천적인 특성으로 태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단지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인 대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활 방식도 선천적인 특성도 정상으로 취급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이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음행이나 우상 숭배라든지 그러니까 매춘이라든지 아니면 간음이라든지 동성애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게 네 가지 부류가. 그런데 이 중에서 동성애만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들도 똑같이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는 용서받지 못하고 막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죠?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저리 가. 이게 아니라 돌아와라 이겁니다. 이런 죄가 있었더라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자는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다시 자녀로서 이렇게 그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쩌면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죄를 찢지는 않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런데 다른 죄 6장 10절에 보면 다른 죄도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죄들의 여러 가지 목록 중에 동성애도 있는 거고 다른 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은 안 하더라도 다른 죄들을 우리가 더 많이 짓는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기준이 되어가는 시대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고 막 인권을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이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되 죄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몸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몸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냥 육신, 살과 피를 사륵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소마, 몸과 영이 하나 된 그러한 몸으로서 얘기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죽은 몸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몸은 버려진다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이 하나 된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온전한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들에게 온전한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먼저 간 성도들 있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건 100년 전에 돌아가셨건 예수님 오신 후에 돌아가신 성도들 되게 많잖아요. 이분들은 부활한 겁니까? 아직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몸과 영이 하나 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죄들도 문제가 있죠. 폭식과 이렇게 술 취하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몸에 짓는 죄 중에 심각한 죄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어떠한 그냥 죄의 차원이 아니라 영혼과 기억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러한 위험한 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이용해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고 이러한 혼란함을 야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몸을 이것이 내 거야 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타락이 있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과 이런 베드로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넬로 얘기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서 야고보 사도가 거기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잘 못하는 율법의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 4가지 빼놓고는 자유하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는 자유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벌을 받지만 영혼은 구원받잖아. 우리의 원한 대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왜? 우리는 자유하니까. 이 엉토당토하는 논리로서 이들은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도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어떤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믿음만 얘기하게 되면요, 솔직히 성경에 봤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끝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품을 얘기해요. 그리고 거룩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편파적으로 잘못된 오해를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무엇입니까? 성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소송의 문제 등에 휘둘리지 않았을 겁니다. 불륜과 성적 타락, 우상 숭배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도 죄악들이 숨어 있다면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주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참 귀하다, 더 사랑스럽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한 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